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거든요. 자, 마지막에 그가 유언처럼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15절 읽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던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나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행하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를 소멸시키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모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또 주님이라 말미암아 삶들이 늘 풍성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상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으로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참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년간도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으로 또 도전을 받고 2024년 새해에 더욱더 전진하며 달리기를 원합니다.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단과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를 주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말씀한 대로 결산의 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자기와 온 집이 마지막까지 잘 섬긴 가정이 오늘 여호수아 가정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와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나와 집은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집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가정이 잘 섬긴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에서 아주 우리가 경주를 달리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꼭 1, 2등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하고. 예. 그래서 경주를 달릴세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새해도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달려야 되겠죠. 예, 십자가 바라보면 우린 달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이 삶의 연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스승이 누구지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또 율법을 받은 대언자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받은 대언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참 뛰어난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반석에게 말해서 물이 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막대기로 2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물론 요단강 전에도 거기 특히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를 물리치고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떤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 이제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알다시피 주는 구원자이시다, 주는 구원이시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구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찾아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여호수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구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나이가 84살이었어요. 84살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26년 동안 딥낫세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고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세.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또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가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앞에 보니까 세겜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겜에서의 언약. 자, 자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그들에게 맹세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자세히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2절에서 13절까지 쭉 얘기를 하거든요. 23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오늘. 자, 그런가 하면 백성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2절에서 13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재헌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헌신을 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나와 내 집에 관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요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라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순수하고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남하고 견쟁할 필요도 없고 남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걸 보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더니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주라고.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이제 언약을 맺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잘 되었느냐? 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잘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했던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는 동안은 잘 섬겼는데 사사기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2023년도를 잘 마감하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어떻게 섬기겠느냐, 더 도전적으로 나아가 섬기겠느냐, 그냥 밍밍하게 섬기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심도 필요한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잘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없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섰을 때에 다른 성도를 따라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없을 때에 과연 서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이것도 교회도 중요해요. 제가 미국의 10대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장 뛰어난 10개 교회가 3대를 못 갔더라고요. 3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내 다음에 그 후임자들은 그 이어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3번째 정도 갔을 때는 전부 다 교회가 흩어지고 또 원래 있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실 때에 그 교회가 이제 거기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을 때가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원래 우리 집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무신론자 또 우리는 불교도 그렇게 아니하고 유교와 그냥 미신을 믿고 이런 그 무신론자 가정에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사경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 참 예수 믿는 게 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저희 외삼촌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집은 뭐 아예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으니까요, 식구들이.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대체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신앙을 그래도 잘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그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라는 그분이 사경회를 하는데 그분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깨어 있으시더라고. 이스라엘의 기부추를 보면서 농촌 계몽운동가였죠,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가정하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끄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부모님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가산이 적어도 옛날 성경 그대로 이거 암송하고 있는 거네. 가산이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구절이 잠언이 굉장히 내 속에는 깊이 왔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다투는 것보다 그리고 살찐 소를 우리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여기 우리 고향 사람들도 이제 몇 분이 있는데 그쪽에 저 거의 그래요. 전부 이렇게 친척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때입니다. 뭐 농기구 때문에 연장 때문에 싸우지요. 또 술을 잡수시면은 또 싸우지요. 그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분이 그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 믿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살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19살 때 갔으니까 한 50년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50년을.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게 좋다. 신앙생활 좋다.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분명히 추천할 수 있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싫으면 너희들 조상들이 옛날에 갈대아 우리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이든지 뭐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의 신들이 너희들은 섬길 자를 찾아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가족들이 함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데 준수하고 준수의 집이 먼저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준수야, 할아버지 따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쉬어 그러더라고. 아직 세 돌이 안 됐거든요. 쉬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장난감이 좋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지금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 책을 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책 구경 뭐 이런 거, 글씨라든지 뭐 그림 같은 거.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 양말 신고 할아버지 따라가자. 저 형아도 만나고 가자 그러니까 싫어, 안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왜냐면 그때는 장난감이 없었거든요. 우리 시대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부모 따라가는 게 더 좋아요. 왜? 부모 따라가면 혹시나 먹을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장난감 많지, 따뜻하지, 볼 거 많지, 놀 거 많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영적인 말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더 좋은데 왜? 편안하고 먹을 거 먹고 볼 거 많고 뭐 휴대폰에 뭐 몇 개 다 나오잖아요. TV 좋고 환경 좋고. 그러니까 싫어, 그죠? 아마 이거요. 근데 이제 엄마 따라 내려왔네요 보니까.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다른 종류의 것이 더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유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봅시다. 쭉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속박의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다. 그때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큰 10가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맞거든요. 두 번째, 첫째 가나안 이집트의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느냐. 두 번째, 가나안 광야길에서 뭘 해줬느냐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 혹은 6족속, 그런데 7족속이죠 대표적으로. 그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몰아내셨는지 우리가 봤지 않느냐. 자, 또 하나는 너희들이 주를 멀리고 만약에 이방 신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너희들 헌신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두려워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해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도 별로 못 봤습니다. 우상이 막 두려워. 그리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렇다면 뭐 교회 안 오죠. 대부분 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가식 없이 형식 없이 하라 그 뜻이죠. 그랬더니 욕을 했더니 이제 그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만약에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가서 우상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 날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네,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지시는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이 없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섬김은 정말 아주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 노사 관계로 이렇게 볼 때에 주인이 함부로 말도 못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주인을 섬기는데 그렇게 안 섬겼거든요. 완전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종이라든지 그 집에 소속된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주인은 뭐 하느냐? 너 모든 거 다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너 모든 거 다 도와줄게 이겁니다. 바로 그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오늘날 예는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도 수틀리만 나와버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때의 노예들, 종들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주인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진실로 섬기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주인이 내보내면 갈 때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단지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노라. 그 원리로 이 주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등을 돌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섬김의 본보기는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특징은 섬김이 거짓 없이 섬겨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섬기면 변덕스럽지도 않고 냉담하지도 않고 신실한 종으로서 섬긴다. 그 또 하나는 섬기되 경쟁적으로 하는 충성은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신하고 비교하거나 이집트의 신하고 비교하거나 아멜렉의 신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섬길까 저걸 섬길까 둘 중에 하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거짓 없이 순정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섬길 자를 주님으로 당연히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역시 사람은 나약하고 때로는 비도덕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약하고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누면은 비도덕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일반 생활을 아주 건전하고 기쁘게 아름답게 할 것 같지요.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영화 배우가 한데 유명한 분이 정말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분이 아니겠어요? 귀한 상을 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네. 거기 보니까 또 그분에게 그 돈을 요구했던 그 여자들도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세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보면은. 아름답고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서 또 휘말리게 되면은 건져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주인을 따라 산다면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 적당히 섬기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고백했다면, 진실을 고백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진실로 순종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길 여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주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말씀했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더니 12제자들의 헌신은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왜 다른 것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된 신앙인들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도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찾으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정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도 참 여호수아를 영적 지도자들은 본받아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 집사님들도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은 자녀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들리면 자녀들.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면서 생각한 후에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들이 왜 섬기는지 섬기는 동기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섬김을 요구할 때 그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섬김을 요구를 하지 않죠.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구출해줬고 이것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클수록 우리의 헌신의 요구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크다 이거야. 그러면 헌신도 크다는 사실이죠.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헌신도 거기에 더 요구된다는 거죠.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오래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헌신을 요구하지 않지만 커서는 헌신을 요구하죠. 당연히 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만한 헌신에 관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은 그들은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단은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집트의 신, 갈대아 우르의 신, 가나안의 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원조상들이 섬겼던, 이집트는 야곱과 함께 갔던 그 이집트의 또 신이, 갈대아 우르 신이 있고 이집트의 신이 있고 지금 원주민들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서 여기에서 보니까 정리하고서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정월달이 되고 그러면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죠. 제가 세 가지만, 서울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영주에서 한 14년을 그 목회자로 섬겼거든요. 세 가지 일이 기억이 나요.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늦게 외동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외동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래 그분이 뭘 했냐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살의 옷을 입고 시주를 해가지고, 아니 집에 사는데 말이죠, 그 시주를 해가지고 저를 갖다 바치는 분이에요. 그런 분 잘 없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살 옷 있잖아요. 그 여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보통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절에서는. 근데 절복 입고 시주를 하러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시주해가지고 갖다 절에 바치고요. 자기는 절에 사는 사람은 집을 이루면서 사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난 아들 교회 나오고, 그러면 아들 따라 이제 나도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고 가니까 다 뭐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동자 옷을 갖다가 집에다 모셔놨더라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잘 되라고 동자 옷을 거기다 집에다 모셔놓고 또 시주는 해가지고 절에 갖다 바치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목사님 지금 동자 옷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그랬죠. 그럼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강변에 모래가 있는 데서 태워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앙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가신 모친님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동자 옷도 모시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 집안에 신내림을, 그지 여자분인데 신을 내려가지고 아주 차려놨어요. 점치는 곳을. 거기는 가보니까 그래서 구령 상담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 나와서 저걸 좀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아이 참. 근데 거기는 쌀도 갖다 놓고 각종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갖다 놓고 그림으로 그 신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오면 점쳐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저걸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깔판 그까지 다 거기 들은 거 몽땅 다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하고 뭐 돗자리하고 쌀하고, 쌀은 이제 해가지고 비둘기 먹이를 주고 분리수거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것도 태워가지고 또 태운 것은 가지고 와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아파트에 전도를 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 옆에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사를 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저 부적을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저 부적을 좀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처리해 주지요. 뭐 의자 가져오라 그래서 의자 가져와서 제가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그건 불태울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죠. 뭐.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한 경우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아니 섬기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기고, 중간은 없잖아요. 중간. 뭐 인도입니까? 여기가 일본입니까? 인도와 일본에서는 가정의 신들이 수가 없이 많다고 그래요. 전부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교회, 인도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또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신 중에 하나에 또 교회 신을 믿는다.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여기지 이집트의 신 안 돼요? 갈대우리 신 안 돼요? 가나안의 신, 아멜렉 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정치로 갔다는 사람 내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아주 여기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열심히 옛날 것은 정리하고, 그래야 확실한 게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서 가지고 일로 발 디디고 저기 발 디디지 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들이 여기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주일마다 이 교회 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우리가 경솔하거나 내키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헌신하라, 제 약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계속한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을 동안에는 살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분의 일들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다라고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이행은 두 부분입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섰지요. 교회는요,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힘도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연스럽고 일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이게 안 맞아요. 세상의 원리는 성경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린 지금 부족하고 우리 눈은 한계가 있다고요. 앞에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보시는 분이신데요.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 사무엘에게도 그랬죠. 너희들이 그 순종이 헌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주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헌신된 장로들이 죽은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사는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이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헌신을 실천하는 이 용기 있는 지도자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새해에는 주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길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새해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자.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도전은 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혼들은 선합니다. 또 올바른 모든 일에 끝없이 발전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비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는 말씀은 진리고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일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나 사는 동안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자기 삶을 자기 집 결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으로나 자기 요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호소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한 해 됐고 내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